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질타하신 적이 있죠. 우린 다 비슷해요. 다른 사람한테 훈수 드는 건 잘해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죠.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새로운 열매 맺는 삶, 즉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교회 안에서나 목사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처음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목숨을 잃은 이들을 흉보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흉보는 사람들을 나무라시며 반복하여 강조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얘기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빌라도에 의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을 흉을 봅니다. 아, 그들이 이제 흉본 일은요.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버린 일과 관련 있어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 이 본문을 볼 때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인 건 분명해요. 그렇죠? 이 부분 잘 이해를 못 하셨을 거고 대충 넘어가셨을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와 섞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인 게 분명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누굴 비난하겠어요? 빌라도를 비난합니까? 죽은 갈릴리 사람을 비난합니까? 예? 죽인 사람을 비난하는 게 맞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라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을 비난한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인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갈릴리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자기 동족인 갈릴리 사람을 죽은 것을 죽인 빌라도를 비난하지 않고 누굴 비난한 거예요? 갈릴리 사람을 비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지만 악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이들 역시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 것만 알았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래. 죄 때문에 그래.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목사가 기도를 안 하는구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걸리면 이 세상에 병 걸린 사람하고 사고 난 사람은 다 예수를 잘 못 믿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할까 봐 그러시는 거죠? 감기만 걸려도 안 돼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고는요 우연치 않게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누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비행기 문을 열면 그냥 사고 나는 거고요. 부주의로 인해서 운전을 잘못하면 마주오는 차가 박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 보여요. 왜냐하면 너희도 그들과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과 같이 망하리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 얘기한 게 아니죠. 너희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면 그러면 너희도 그 망할 이유가 있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들이 왜 죽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고 난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에게는 사고로 인해 죽게 되면, 또 병으로 인해 죽게 되면 그 전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아직 내가 주님과 관계가 좋을 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게 믿는 사람에게 저는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도 기회를 놓치기 전에 지금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그 다음 나온 내용이 이해가 돼요.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할 때 포도원 지기가 한 말이 무엇인지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고 두루 파고 거름을 줄 때 만일 이후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이 얘기를 이해하는데 이제 먼저 이해해야 될 게 6절 보면요. 이해라고 돼 있어요. 이해. 그러니까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리라. 이렇게 말한 후에 그 설명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 비유를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 버리려고 하는데 포도원 지기.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포도원을 가꾸는 관리의 역할을 하는 분이 한 번 더 1년 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뭐예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사람을 뜻해요.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중보하는 분.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그리고 그 사이를 중보하는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언제든지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찍혀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는요. 열매를 맺는 것과 회개를 동일하게 봐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를 통해서 무언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회개 자체가 열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나 회개하지 않아요. 예? 법원에 뭐 이런 데 가면 판결을 내릴 때 보면 그 양형의 기준을 낮추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뉘우치고 있느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 가명의 기준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명이 아니라 뭐예요? 형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열매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회당장은 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에 화를 냈는지 14절 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예수님께 병자를 고치는 것을 왜 화가 났는지, 하필이면 언제 고친 거예요? 안식일에.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7일. 뭐 안식일 오늘날 주일과 다르다 뭐 이런 설명은 떠나서 안식일은 하루예요. 그럼 안식일 빼면 며칠이에요? 6일. 6일 동안 해도 될 일을 굳이 언제 한 거예요? 안식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편협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요. 그 몇 년 동안으로 나와 있으니까 몇 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습니까? 예, 18년 동안. 그죠? 이 여인이 18년 동안 예수님을 만난 게 지금이에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지, 예수님을 평일날 만났으면 예수님 평일날 고쳐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고침받는 날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안식일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일법에는 생명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병 고치는 행위가 금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숨을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 지금 손 안 대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병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지병으로 뭐 혈압이나 당뇨가 뭐 18년 동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활하기에는 약 먹고 병원 잘 다니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어요. 그 마음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어요. 그런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은 전혀 살피지 않아요. 그날 그 행위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고생한 사람 알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면 회당장 정도 되면 그 여인이 18년 동안 고생한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병 나음을 얻었을 때 제일 먼저 보여야 될 행동은 뭐겠어요? 기쁨이죠. 기뻐하는 거죠. 예?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게 회당장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라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외식하는 자라고 비난하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가축은 어떻게 해요? 가축은 안식일에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풀어 놓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축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먹도록 메인 거 풀어주고 울타리를 열어줘요. 그래서 알아서 찾아 먹고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을 딱 한 번 가봤는데요. 그 안식일에 해필이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동네에 가서 이제 호텔에 묵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불법이 아닌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건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그 누구 한 명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는 외국인용 엘리베이터라 버튼을 누를 수가 있었어요. 안식일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유대인인가 본데 유대인이 그 안에 타고 있는데 그 옆에 엘리베이터 타면 되거든요. 근데 왜 그거 안 탔냐? 그 옆에 엘리베이터는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라서 모든 층이 다 서게 돼 있어요. 버튼 안 눌러도 되게. 그러니까 그걸 타면은 만약 10층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10번 서는 거예요. 9번 서요. 그거 타기 싫은데
때마침 외국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린 거니까 그 속에 쏙 탔어요. 탔는데 버튼을 못 누르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탈 때까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예? 버튼을 눌러다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타는 사람이 자기랑 같은 층이면 말 안 해도 되는데 자기랑 같은 층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를 안 타면 안 돼요. 계단을 몇 계단 이상 올라가면 또 불법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기는 불법인데 나는 불법 아니에요? 그쵸?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십계명에는 어떻게 하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래요. 그런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재산 없어지는 건 아까우니까 어때요? 가축 굶어서 죽으면 안 되고 목말라 죽으면 안 되니까 어때요? 다 풀어놓는 거예요. 자기 가축도 풀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죄에 매여 병에 매여 18년간 고생한 사람 어때요? 풀어주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는요. 우리나라 요새 말하는 게 법꾸라지라고 하잖아요. 법꾸라지. 법과 미꾸라지. 법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회당장이든 율법학자든 법에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법에서 피해 나갈 국리는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병든 자를 고쳐줄 생각은 안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에 외식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웃기죠.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요. 안식일에 뭐 사 먹으면 난리가 나요. 그렇죠? 안 그러셨어요?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요. 뭐 사 먹으면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어디 놀러 가면요. 놀러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예? 당연한 거예요. 예? 그거 봐. 주일 성수 안 하고 갔더니. 아 근데 왜 목사님들은 여행 가갖고 주일 끼고 여행 가요?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남한테는 그걸 적용하는데 나는 괜찮아요. 아니면 나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외식하는 거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남을 죄인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안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먼저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하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21절입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 여기서 하나님 나라 비유는 겨자씨하고 누룩이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나와요. 근데 겨자씨는 예,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랐죠. 그 다음에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누룩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 먼저 19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뭐래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래요. 보세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예요. 그러면 이제 21절은 더 쉽죠. 21절에는 뭐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 뭐 같으니? 누룩 같으니 누룩.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가 커진 그 무언가 깃들일 만하고 그늘이 생긴 나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그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해서 풍성해진 그 뭐 빵이든 음식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겨자씨하고 누룩이에요. 누가복음 13장 우리가 1절부터 지금까지 봤지만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여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관으로 생각하면 회개는 뭐냐? 겨자씨와 같은 거고요. 회개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이에요. 중간에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회개는 겨자씨예요. 회개는 누룩이에요. 여러분, 겨자씨가 이제 심겨졌다가 이제 피고 나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나무가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작은 겨자씨 하나가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누룩 넣으면 부풀어지잖아요. 그럼 부풀어지면 부드러워지고 뭐 맛있게 되고 빵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딱딱한 빵 드셔보셨어요? 누룩 없는 빵? 예? 우리 성찬식 할 때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일부러 누룩 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풀리지 않은 거, 딱딱한 거 맛이 없잖아요. 그 안에 간도 넣지 않고 단맛도 넣지 않은 게 성찬식 때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맛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풍성하게 맛이 좋게 부풀어진 그 빵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이에요. 제가 이거 이제 사실은 주일날 써먹어야 되는데 겨자씨와 누룩이요. 나중에 커져서 큰 나무가 되고 큰 빵이 되면 겨자씨와 누룩이 좋을까요? 자기한테 이득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겨자씨하고 누룩은.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그 득을 봐요? 겨자씨가 나무가 됐을 때는 새들, 사실은 우리도 그 그늘 밑에서 거늘 수 있잖아요. 그죠? 누룩 때문에 커져서 빵이 맛있게 되면 누가 이득을 봐요? 그 빵 먹는 사람이 이득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아요. 내가 이득 보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복받으면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회개해갖고 내가 잘 돼야지.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복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는 뭐예요?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를 품기 시작하면 나로 인해서 새들이 복받고 나로 인해서 그 빵을 먹는 사람이 복받는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도 배 안 아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내가 잘 돼서 다른 사람이 득을 보면 배 아픈 게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내가 회개하면 예. 내가 회개하면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건강한 거, 잘 되는 거, 부유해지는 거, 남 앞에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님 만난 게 제일 큰 복이야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내 형편이 어떤지 상관없이 내가 아프든지 내가 정말 뭐 시험에 떨어졌든지 병이 들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을 안 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회당장조차 안식일 규정에 담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는 게 아니라 위험한 곳을 안전하게 지나도록 돕는 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라면 말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도 회개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알면 삶이 변합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거 그것이 정말 말씀을 바로 알고 회개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내 덕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오늘 말씀대로면 그렇잖아요. 예? 제가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돼요. 예? 제가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더 좋아져야 돼요. 이게 저한테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셔야 되겠어요? 예,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 가지고 또 나누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누룩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비결이에요. 자꾸 부풀게 되고 겨자씨가 자꾸만 커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들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기쁨 그거 사라지게 하시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찾아내어 주 앞에 회개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는 남에게 유익이 돼도 배 아프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먼저 만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남들 잘 되는 일에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이 날씨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